18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1002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림을 싫어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버스가 한 3분만 늦어도 불평이 터져나오고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30분만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조급함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피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커피가 채워지는데 채 2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채워진 다음에 꺼내도 될 텐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손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서두르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이제 다칠 수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억지로 결과를 앞당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대한 열매 대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가 아니라 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즉시가 아니라 때를 바라보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린 나이로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오토바이를 쫙 타다가 이제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다리 대퇴골이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거든요.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있을 때에 의사가 저를 바로 수술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리뼈가 다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해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제 무릎에다가 피를 이렇게 박아놓고 그 무거운 줄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늘려 놓았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 저는 전화했죠.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하는 겁니까? 빨리 수술해 줘야 되죠. 라고 얘기했지만 의사는 곧바로 이제 수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상태를 살펴보고 제 무릎과 다리에서 붓기가 다 빠진 이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저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가장 안전한 때를 기다린 후에 수술을 한 거죠. 저는 다리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할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수술할 날짜를 저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를 치료하는 의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가다 보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날을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남왕국 유다를 이제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왕국 유다는 어디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지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금이 간 담벼락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또 한 가지는 그릇이 한번 깨지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심지어 작은 조각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다리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 기다림은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너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이며 기회이고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근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의 하나님은 잘못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공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책망해야 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억지로 돌아오라고 끌어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매일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우리 반응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에 사용한 기다리다 이 말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했대. 그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하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줄을 꼬아 단단히 매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기다린 그 시간이 그냥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줄을 단단히 꼬아 매듯이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엮어 매는 것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갖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록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 기다린 후에야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있기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서두르지 말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더디게 온다고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지혜로운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땅을 파면서 왜 싹이 안 나오냐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부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싹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농부처럼 우리가 싹을 피우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전에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준비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을 2배로 주시기를 원하여서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그 시간이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보다 더 귀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를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면 그 기다림 자체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도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조급함은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컸던지 군사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하고 막 숨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군사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이곳저곳 숨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그 본절을 자기 자신이 이제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약속하신 바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수에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급되는 약속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 그날, 부활하신 그날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않지만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잊으셨나?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나를 새겨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준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요.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이렇게 만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앞당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 하나님의 때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속해져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때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절한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적절한 때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늑장을 부리심을 통해서 일을 망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항상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이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년이면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고 미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있다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반축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졌던 모든 약속도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소망을 줍니다.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 그러므로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한순간도 늦지 않게 찾아오게 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쁘어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